영화를 보면 이 운동 경기 전이나 중간에 이 라카롬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투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시합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선수들한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떤 승리의 경험을 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승리는 너희의 것이라고 나가서 쟁취하자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라카롬 스피치는 그날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선수들까지도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술을 듣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나가면 이제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제 경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경기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축구 경기에서 벌어집니다. 2011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테베즈 선수에게 감독이 이제 투입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테베즈 선수가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벤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투입 지시를 거부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큰 벌금을 물게 되고 또 주장 자리도 박탈되게 되고 또 오랫동안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이 감독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 안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구단에게도 감독에게도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수들은 감독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라카롬의 감독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경기에 참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 절절한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테베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경기장이 아닌 벤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선수로 부르신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깨닫고 이 복음이라는 경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성도들한테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당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고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선수들도 시합을 앞두고 음식 조절, 체중 조절, 모든 것들을 조절을 철저하게 하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훈련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압니다. 고린도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6장 13절에는 그들의 삶의 행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먼저 배불렸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것, 신전 창녀와 성관계 맺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너희가 절제하고 마땅히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복음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차에 접어들 때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선물처럼 누군가에게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수집한 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돌들 중에 갸름하고 작은 것들 몇 개를 갖고 와서 이제 펜으로, 촉이 있는 펜으로 말씀을 써봤는데 이게 잘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수백 개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나 예뻐서 그래 이거다 하고 이 돌들을 가지고 구리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리 광장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또 현수막 하나 놓고 복음을 선물해 드립니다 라는 이 현수막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그렇게 2년 동안 매주 토요일을 구리 광장에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혼자 있었지만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즐거웠고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와 후배들이 여기에 한두 명씩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토요일을 내어드리자라고 결단을 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이 친구들이 한 집에서 모여서 그날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리 광장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한 기간이 무려 5년이 넘습니다. 그때 제가 이 팀을 알게 돼서 이 친구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우리 푸른 나눔에서도 이 사역을 동역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린 산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달에는 80대의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매주 토요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 마음껏 써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의 표어가 마치 우리 현대 교회의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크게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미디어, 쇼핑, 음주, 음란, 판단, 정죄, 시기, 비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또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거침없이 행하고 맙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의 원래 단어 뜻은 눈밑을 가격해서 무력화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권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밑을 공격해서 멍이 나게 하고 피가 들게 해서 그 시야를 흐리게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인데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자아, 이 욕망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몸을 복종해서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께 복종하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약한지 자기가 언제 어떤 것에 쉽게 넘어지는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푸른한 이웃 한 분의 가정을 찾아갔는데 영하 10도가 되는 아주 강맹추위였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밖에랑 안에랑 온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보일러가 없었고 난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사를 시켜드리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그 곤지암 지역에는 집들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 이천 지역에 집들이 많이 있어서 글로 이사 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그곳에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피해 다니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천에 자신의 술 친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천에 가면 자기가 술 먹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이천 갈 수 없다고. 참고로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추워도 오래 걸려도 이 지역에서 집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든 이 심정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바울은 25절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저들도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주님이 뽑으신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운동선수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는 사실은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분명하고 옳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 올림픽 이 사격 소총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맷 에먼스라는 선수가 이제 한 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발만 쏘면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발도 8점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에게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명중이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관역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중을 시켰지만 모든 게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아니라 8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달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방향을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너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민감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역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특별한 목적 없이 본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당을 짓고 경쟁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월하게 하는데 목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 없이 사는 것, 욕망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는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형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까 그 사격선수 같이 그렇게 살아온,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0점 처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목표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 그 관역,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참여하다에 사용된 이 단어는 단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바울은 정말이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흔적을 그의 서신서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빌립보에 전도를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서 관리들한테 끌려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판결이 나기 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갇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옥을 움직이셔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팔다리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을 위한 결단을 내렸을 때 그 간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 간수의 육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사한 곳이 아파트가 대단지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수많은 운동 기구를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부러우시죠?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이사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가 여기 이사 온 이유는 좋은 조건의 이 헬스장을 이용해서 너가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 거기서 인사하던 한두 분이 있었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또 발전시켜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이유가 이곳에 있는 영혼들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특히 그분들의 근육을 보면서 저분은 초보자시네. 저분은 오래되셨네. 저분은 자세가 조금 안 되셨네. 저분 너무 잘하시네. 그런 생각만 갖고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그 생각이 들자 그 이웃들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저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네. 저분들 모두에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한 운동을 마치는 것 그게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오늘 운동 완료 미션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스하는 분들 보면요 이 무거운 이 무게를 드느라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인상을 팍팍 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가서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민원이 들어가서 제가 요주의 인물이 돼서 헬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성승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뻘쭘한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인사 한 번 안 하고 운동만 묵묵히 하던 제가 그분들한테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그분들도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저도 뻘쭘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거기 이사 온 이유가 저분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사하기를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인사하게 됐고 또 과일 상자가 하나 생기게 돼서 그분한테 그걸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과일을 청소하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먹었다고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을 저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20분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주머니들이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 먹거리를 잔뜩 싸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리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저를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구나, 저분들 때문에 여기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때까지 인사하지 않았던 옆집 분한테 인사하기 시작했고, 또 경비 아저씨한테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그 회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도 조건이 맞아서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헬스장이건 카페건 식당이건 아니면 엘리베이터건 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전부 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로 경기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아니라 라커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경기장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바로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경기장인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게임은 우리의 본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일에 성수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웃에게도, 카페에서도, 택배 배달하는 분들에게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인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어색하고 뻘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사 하나로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절대로 인사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믿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서울고 교실을 사용할 때 그곳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학생들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광장의 그 형제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선물합니다라는 그 현수막을 달고 그 구리광장을 지켰던 그 형제한테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구리에 살게 하신 이유도 그 지역의 영혼들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자 12명으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한 영혼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구리시에서 이 형제가 하는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이 형제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형제를 변호해서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데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늘 고백했던 이 의의 면류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상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헌신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5달란트 남긴 종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쫓아가고 얻기 위해 했던 상은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국가 단위로 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보상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 선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감격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너가 내 제자라고,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은 결단코 희생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은혜이고 영광의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런 삶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과 유익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줄이시고 고생하시고 모함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표대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 그 부름의 상을 좇아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